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특별히 한 사건을 주목하는 본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그 일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이 그에 순종한 그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본문이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근거한 또 창세기 22장에서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또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종종 나오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시험하신다라는 그런 일들이 여러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험이 무슨 의미인지 이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개역개정 성경 보면 시험이라고 이렇게 우리 알려주지만 그 원어를 보면은 단어가 좀 여러 개가 그렇게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창세기 22장에서 구약 히브리어에서 시험이라는 말로는 나사라는 단어가 썼고요. 동일한 오늘 이 히브리서 오늘 11장 우리 17절에 시험은 또 헬라어로는 페이라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이 단어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도 동일한 이 단어가 쓰였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한다, 우리 시험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물의 그 어떠함을 좀 드러내보고 확인해 보려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것들을 아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아시기 위해서 꼭 어떤 확인 절차를 거치시고 또 이 시험이라는 것을 하셔서 하나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아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러신 분은 아니신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세전에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전지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시험에서 아는 것은 사람이 시험에서 아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꼭 시험이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으신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에게도 시험 받지도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는 유혹이라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이 시험 중에서도 이 유혹이라는 측면의 의미로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이어진 14절을 보면 말씀하기를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가 이것을 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이렇게 죄로 유혹하시지도 않고 또 하나님도 당연히 이 유혹을 받지 않으시지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시험도 하지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오늘 본문 우리 말씀에서는 그럼 이 시험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떠한 사실을 명확하게 좀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비로소 확인해서 그때서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창세전에 다 작정하셨고 이미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어떠한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시려는 것이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시험 받는 자의 어떠함을 시험 받는 자에게 드러내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다른 이들에게도 뭔가를 알리시려는 그런 뜻이 있다 이렇게 헤아려집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시험 받는 자는 그 시험의 이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자기의 어떠함을 스스로 확인하게 되고요. 또 필요하다면 그 가운데 회개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럼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인정되고 하나님 찬송 받으십니다. 개인적인 일이지만 제가 군대 갈 때쯤에 제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우스운 얘기지만
거의 뭐 성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죄송합니다. 네,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다면 그랬는데 군대 그 6주간의 훈련을 받다 보니까 밀가루 건빵 그 한 봉지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막 그것 때문에 초조해지고요. 그리고 그 식판에 깍두기 2개 주면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요동을 치고요. 그거 보면서 나는 아니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좀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잘 모르니까, 내가 나를 모르니까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저 자신을 넣으셔서 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하나님만이 참 거룩이시구나.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참된 믿음을 오늘 드러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신 일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라고 하면서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르리라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이삭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 이루시겠다고 벌써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신 이후에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뭐 자식을 낳아서 이삭이 번제를 바쳐도 이삭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이삭도 어린 아이인데 그럼 대체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 어떻게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 번제를 바치라고 하는 것인지 이런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번제는 제물을 각을 떠서 불로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삭이 번제 드리면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러면 지금 뭐 취소하시겠다는 의미입니까? 이삭 바쳐라 이 말은 내가 너한테 그런 약속을 줬는데 취소하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성경엔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이 바치느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은 받았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9절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사무엘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참되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요.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을 그러니까 그 큰 민족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줄을 믿었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았음에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좀 어떤 생각을 갖고 또 이 번제를 바치려고 순종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생각을 오늘 본문 19절이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시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 지키실 텐데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니 그러면 아브라함 나름대로 생각해보니 생각의 귀결이 이삭을 살리시려나 보다 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의 귀결이었습니다. 아마 이것 외에는 아브라함이 딱히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은 바로 이 이삭의 죽음도 그것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할 때는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자기 약속을 이루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스스로 그걸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 주석을 보니까 칼빈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믿었냐면 이삭의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실 그 능력을 아브라함이 믿고 그를 번제로 바치려고 했다. 창조 신앙이죠. 어떻게 보면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은 믿고 하나님이 살리시려나 보다 이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시련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회의하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생각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십니까? 잠언 4장 23절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불신의 회의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을 믿는 가운데 그 가운데 헤아리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옳은 길을 가다가 발생한 시련이 있을 때는 그거는 뭐 다른 길로 가거나 또는 뒤돌아갈 그런 계기가 아니라 기회가 아니라 그럼에도 내가 가는 길이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 세상 앞에 밝히 드러낼 기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시련 가운데서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을 그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계속 믿음의 길을 정진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심지어 이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라도 이루실 줄로 믿었지만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하실지는 아브라함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헤아릴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번제로 드릴 그 모리아 땅으로 갔는데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지요. 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내 아버지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좀 다정한 대화처럼 여겨지고 또 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살기가 느껴지지 않고 좀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한 것은 할 말이 없어서 둘러대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는 고백으로 여겨집니다. 이때 아브라함 자신은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지만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지금 이삭을 데리고 갔다고 분명히 이해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그 약속을 성취하실 방법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자기 사랑하는 독자를 묶어서 올려놓고 그리고 그 손을 뻗어서 칼에 쥐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시험하여 알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내가 이제 너의 경건을 이제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이 본문의 여정을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실수도 있었고요. 또 때로는 믿음 없다라고 보이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처음에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계속 자라게 하셔서 심지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길까지 이루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성장시키셔서 이 자리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고 아브라함 자라게 하셨는데 칭찬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십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믿음의 순종을 받으셨음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가리켜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물로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번제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번제를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이삭을 죽이지 않고 도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이삭은 죽었다가 도로 받은 것에 방불하다 이렇게 비유컨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한 순양이 이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양은 이 나무에 걸려 있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로 이 순양을 이삭 대신에 바칠 번제물로 이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물을, 순양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이삭 대신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는 뜻을 가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창세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 희생 제물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입맞춤한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큰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큰 은혜를 지금 우리는 또한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또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듯이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자라도록 또 우리의 인생의 역정 가운데 우리를 또 훈련시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은혜롭게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또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기쁨과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창세기 말씀처럼 여호와 이레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길도 여호와 이레로서 다 준비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십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했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했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주장하시고 그 준비한 것을 때마다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 순간순간 의지하고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 찬송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부르시고 그를 성장케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며 홀로 영광 받으셨듯이 저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참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인 줄 믿사오니 저희도 여호와 하나님 고백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믿음을 두며 그 믿음의 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